한때 한국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한국에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모았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가게 그 패밀리 라인에 흐르는 그런 저주를 끊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시리즈로 한 10권이 쭉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이 폭발적으로 팔리게 됐어요. 저도 그때 책을 한 권, 두 권 사다 보니까 4권을 사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에 보니까 4권을 제가 읽었더라고.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그 어떤 책이죠. 그러니까 원조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을 쓰신 분은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신학적으로도 비약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좀 약한 그런 책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과거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집안에 흐르는 대대로 대물림하는 그런 저주를 끊어야 사는데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빈약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책을 낸 베다니 출판사에서 누군가가 이 책을 다시 좀 보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찾아본 결과 미국에서 이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그 신학교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있었던 그 교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또 제자가 되어서 PhD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윤호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과 이 베다니 출판사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책을 써줄 수 없겠느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끊어야 되는 것을 좀 박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그 가정치유 상담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썼는데요. 이 메릴린 히키가 쓴 것보다도 더 많이 팔려가지고 초판을 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서 며칠 만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책이. 저도 그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를 끄니까.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제 이렇게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 팔리니까 그리고 초판이 다 되니까 또 다시 써가지고 다시 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책을 내가지고 베다니 출판사도 돈 많이 벌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대로 물려지는 그런 거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돼요. 또 그 죄는요. 율법 가운데 그 죄가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악한 영들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묶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책이 뭐 좋은 면도 있기는 했지만은 조금 성경적으로 빗나간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든 무슨 저주든지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해서 그 흐르고 있는 저주를 가정에서 흐르고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정정 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흘러오는 걸 끊어야 우리 자손에게 안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 책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교회에다가 썼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저주가 있으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또
나중에는 이단 시비까지 붙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공갈을 치잖아요. 협박도 하고. 그걸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다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갇혀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와야 우리가 풀려지게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은 뭐예요? 복음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는데도 갇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믿음이 오면, 믿음의 그 계시의 말씀이 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갇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풀려지는 것인데, 율법이 매이는 것이 아닌데 매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죠. 8장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여기 아들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짓밟고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냐? 자유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왔는데도 끊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제가 소개한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지 않고 복음을 알지 아직 모르고 있고 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의 저주가 그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도 계속 흐르는 그 죄의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오시면, 복음이 오시면 그것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합당한 책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책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 걸리지 않느냐? 걸려요, 안 걸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감기 걸려, 안 걸려요? 왜 걸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그 모든 것이 걸리는 건 다 조상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끊어서 걸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잘 믿고 손자도 잘 믿어. 온 식구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그 할아버지가 심장병이 늘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요즘에 80 이상 다 사셔야 되는데 그걸 못 사시고 6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인 그 아버지도 좀 별로 안 좋고 심장이, 그리고 또 그 손자도 결국 그 심장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됐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예수 잘 믿는데 왜 심장병으로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손자까지 그렇게 고통하다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느냐?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아직 끊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찰받을 때 의사가 뭘 진찰하고 하면서 물어보는 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뭘 물어봐요? 가족력을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건강하셨어요? 혹시 무슨 병 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어떤 암이나 병이 있었던 경력이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가족력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질병이나 우환이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있는 것은 저주가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거기에 상당히 민감해. 그래서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왜 덮치느냐. 집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도 아직도 저주가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농사를 져요. 밭에다가 농사를 지는데 잡초들하고 이게 막 너무 막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농사가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알아보니까 거기에 과거에 한때 몰살당했던 원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저주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끊어야 되냐? 첫째, 금식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기도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2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금식을 하면서 매달려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용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의뢰를 하든지 기도 부탁을 하든지 가서 안수를 받든지 뭘 해서 그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들으시면 뭘 느껴요? 마치 뭐 구태가지고서 애군을 물리치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안 받아요? 점쟁이가 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약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갖다 붙여도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저주는 끊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다 끊어져.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들어왔다. 죄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옮기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저주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것이 계속해서 저주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기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것도 앞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크리마인데 이거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정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는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저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왜 저주가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우리 가정의 가게가 흐르는 그 모든 저주를 다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되셔서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단 권세도 못 끊어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걸 끊으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믿는 집안에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면서 대물림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다 조상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즘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주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탓으로 돌리니까 자기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중독이 돼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자기가 죄를 져서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서 내가 온 거고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죄가 나한테 흘러와서 이런 거야. 그래서 다 조상 탓으로 하고 자기가 그것을 끊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조상에게 탓을 넘겨버리는 잘못된 위험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책이 대박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상담 치유원도 하고 뭐 치유 사역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더 많이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이윤호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적이지 못한 복음적이지 못한 것을 가지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2013년에 그 한국 기독교 신문에다가 그 기독교 개혁 신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장 합신 교단 그 신문인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가르치고 또 세미나하고 책을 썼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팔았던 모든 책들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면은 다 모아서 폐기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겠다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자기의 소신을 알리고 그렇게 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과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그거를 단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이단에 들어가면요 2단 옆차기를 해도 못 나와요. 그 2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의 권위와 또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겠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남용된 것 때문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이 쓴 것들 때문에 남용돼서 성경의 저주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가지고 볼 단어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도 살펴볼 때 이 저주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저주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통 저주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저주 그러면 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주 그러면 특별히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인형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저주 그러면 그 사극 많이 보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저주가 자꾸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인형 만들어서 찌르고 뭐 화살 쏘고 뭐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술적인 행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샤머니즘이지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또 이 저주를 너무 가볍게 웃기게 말이죠. 무슨 코믹하게 아니면은 뭐 저주스러운 것 같다 무슨 뭐 스포츠에 연결시켜가지고서 막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세계적으로 단일 종목으로 가장 크게 여는 게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여는 스포츠 있죠.
월드컵이에요. 근데 이 월드컵에도요, 그 사실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브라질의 펠레예요. 근데 여러분, 올림픽이 아니고 이 월드컵이 될 때마다 이 펠레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펠레의 저주는 뭐예요? 펠레가 이제 우승 후보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펠레가 볼 때, 이번에는 네덜란드가 우승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브라질 우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팀은 예선 탈락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펠레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포츠에다가 이 저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쉬운, 이렇게 쉽게 가볍게 보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건 야구 경기에 대한 그런 그 야구 팀들에 대한 그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밤비노의 저주가 있어요. 이 밤비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실제 이름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20년대 정말 홈런왕으로 뛰쳤던 그 보스턴 삭스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싸게 말이죠. 그냥 그 뉴욕 양키스에 팔아버려. 그때부터 이 보스턴 삭스는 우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6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 그래서 2006년인가 4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밤비노의 저주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또 그 야구팀 중에 그 시카고 컵스 있죠. 그 염소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 염소를 끌고 어떤 사람이 애완용 염소를 끌고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때부터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못한다. 그래서 101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2016년인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요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에 뭐가 안 되고 뭐 꼬이고 뭐 이런 정도로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런 저주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저주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망인데 이 저주를 갖다가 무슨 스포츠나 아니면 무슨 주술하는 걸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러니까 저주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냐라고 볼 때 그것은 첫 번째로 고통입니다. 죄가 있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하여튼 여러 가지 고통이 다 있지만 이건 다 무슨 문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오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두 번째는 불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찾아서 그 파랑새를 찾아서 다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근데 행복해집니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집니까?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더 고민이 많고 마음속에 평강은 없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치스러움입니까? 모든 것을 삶을 사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입니다. 추함이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 이게 저주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는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말합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신처럼 할 수 있다고.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포지티브 생각을 가져.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네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 그럼 너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의 한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악함입니다. 악함.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해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 걸레와 같은 존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더럽고 추한 존재고 악한 존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뭐냐? 정말 부패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요, 목사이지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악하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놀랜다니까요. 와이프를 옆에 놓고 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지? 정말 그래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게 다 저주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자, 율법에 기록되어진 모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시면서 사시지요? 못 사네요. 못 살아. 그럼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된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절대로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죄냐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고, 또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어떻게 했다고요? 자,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뭐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그럼 율법이 지금 뭐가 잘못돼서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그 율법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볼수록, 또 율법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악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선하고 의로우니까 우리가 율법 속에 들어가면, 율법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나는 것은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 율법이에요. 그것을 지키라.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율법 행하면.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인 되도록 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율법 행하면 산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믿음이라. 믿음.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인 될 수 있는 그 자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하고 다과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먼 직접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분이 자기한테 그런데, 야, 내가 너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이 올 때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죄를 해결합니다. 네, 복음은 죄, 진짜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두 분이 다 같이 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찬양을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막 적으면서 개돈 순번은 안 적는 거겠지만은 하여튼 뭘 열심히 적어 은혜를 받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한 분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같이 모양으로 볼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겠고, 뭐 분위기가 눈물을 흘리는 분위기라서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실컷 같이 울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울고 마른 거예요. 마치 슬픈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슬픈 드라마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 죄가 해결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은혜로운 찬양이 와서 자기 분위기 맞춰가지고 눈물을 나고 뭐 눈에서 눈물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될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어 진짜 복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 죄가 해결돼. 그래서 죄가 어디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 나무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 박사들은요, 그 모세오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도 신명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경학자들이었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뽑아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는 저주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나무에서 다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끌어가지고 와서 기록된 바 신명기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달려주셔서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어떻게 됐다? 해방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흐르고 있죠. 저주가 내 자녀들까지 가는 거죠. 저주. 그래요?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저주에 시달리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복음이 없는 자들과는 달라야죠. 우리가 달라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찬양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제목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목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찬양이다. 그래서 클릭을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찬양이 거기 쭉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꿨다는 건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조상의 때 것들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과거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무슨 저주가 있어요?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뭐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가 내 이름을 바꿨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바꾼 내용을 참 가사를 잘 썼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꿨네. 어떻게 바꿨느냐? 고아에서 아들로.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 여자분들 딸들 섭섭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아들은 그냥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딸 없으니까 그냥 아들 대표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아에서 아들로,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처럼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원수에서 연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기에서 뭘로? 신부로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준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있는 이 표현은요, 나머지 전체를 다 끌어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아에서 아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저주에서 이 축복으로, 존귀함으로 바꿔주시고, 거절당하는 것에서, 버림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끌어안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도 유혹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자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 이거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축복으로 옮겨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이것을 축복으로 반드시 주실 텐데 왜 이런 과정을 주실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 그러면서 감사로 바꾸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됐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뭐 저주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당장 뭐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복음이 임하면 저주는 어떤 저주라도 다 떠나게 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다시 한번 크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연합돼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어려움이 되어도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오늘 한국에서는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건 물론 필요해요. 도와줘야죠. 하도록. 뭘 남겨주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흘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뭐 교회가 힘들든지 내 삶이 힘들든지 어떤 힘든지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연합해서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존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오늘 찬양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찬양. 저주에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영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되어진 그런 존재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복음을 능력으로 나누어 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